전파.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렇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질문이 나와야 되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복음을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부활을 목격한 다른 사도들과 모든 증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과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 전파의 복음의 내용이 뭐가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온 바는 뭐냐 하면 거의 구원론적이고 개인 구원적이지만은 거의가 뭐냐면 속죄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의미도 있고 우리 교회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시대가 갖는 또 그 시대가 갖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여러분들이 문제성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가. 그런데 여기 뭐냐 하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걸 또 더 요약하자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전부 뭐다? 그 정책의 내용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다. 이게 핵심 정책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죠? 이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란 말이에요. 복음이 부활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론이 없다라는 얘기가 죄사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이 고난과 죽음도 전부 무엇을 위한 부활을 목표로 한 그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형제 얘기했지만 구원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가? 다른 우상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부활을 선포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원론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핵심적으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름대로 전도한답시고 내세운 게 뭐냐면 성탄절이 성경적입니까? 유월절을 왜 안 지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렇게 설문을 돌리면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각자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파된 내용의 핵심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인 내용하고 같은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이걸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뭐냐 하면, 보통 기독교는, 예수는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았고,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었는데, 뒤에 바울이 모든 기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뭐냐면, 복음서와 바울 서신과가 서로 충돌한다. 왜? 바울 서신은 이신칭의, 알죠? 그렇죠? 이신칭의를 얘기를 하는데 복음서는 이신칭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복음서의 예수의 가르침하고 바울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다른 것인가? 서로 충돌하는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바울의 복음은 전부 이신칭이잖아요. 의롭다함에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거는 여기 이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깔려있죠.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바울이 과연 이신칭의를 핵심으로 전했는가? 오늘 15장에 보면 바울의 복음 전파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 되었다. 이걸 전파한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모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죠. 그렇죠? 이것을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성도들과 대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여기는 고난, 그리고 버림을 당함, 죽임을 당함, 그 다음에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은 뭡니까? 그 순환 예고가 3번 되는 가운데 첫 번째 얘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살아나야 할 것. 그냥 살아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순환 예고니까 앞의 일들을 미리 예고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전부 예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살아나야 할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머스트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어떤 표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15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머스트가 되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15장에서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거죠. 언약의 성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뭐다? 구약에 이미 예고되었고, 그렇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증거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경대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의 그 뉘앙스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가장 확실하게 변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언약적 성취다. 그렇죠? 두 번에는요. 그 언약적 성취가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약속이나 언약적 성취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 있죠? 두 번째는 반복법을 통해서 성경대로 두 번 했고 그 다음 뭐였죠? 보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적 성취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역사적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는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역사가 아니라 부활은 뭐다? 역사적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빼놓으면 뭐예요? 어느 것도 변증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복음의 동질화하라 그럴까요? 동일화하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일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 복음의 일치를 주장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뭡니까?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복음은 부활이 핵심이다. 그 부활은 언약적 성취야. 그리고 역사적 성취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동일하게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이 논증법을 여러분들이 잘 읽혀두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기 말이 사실이고 자기 말이 확신이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경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복음은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은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적 복음이에요. 사도적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울의 위치를 알잖아요. 바울은 정통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의 분위기를 안다면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죠? 베드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파는 모르겠거니와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을 굉장히 낮춰봤겠죠. 그러겠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낮춰요, 지금요. 그런데 그 낮춤 속에서 아까 그 교묘한 지적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그 사도됨을 당당히 주장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찬성 투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적장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직까지 맡기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항상 뭐가 오냐면 그 은혜를 얘기를 할 때 뭐냐면 값없는 거저, 공짜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은혜를 뭘로 접근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에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저가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말을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나와 같은 적군의 선봉장, 적장이었는데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서 그 나라의 장수로 써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예요. 그저 내가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걸 믿기만 하니까 천당 가게 되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을 의무를 갖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의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가 개척했는데 바울 사도가 개척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는 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는 뭐다? 내가 공짜로 천국 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이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도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은혜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내리는 그 신하에게 내리는 은혜는 뭘까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자기에게 맡겨줄 때,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자기에게 맡겨줄 때 신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나라의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 국무총리가 장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일반 축구 실업팀의 선수로 뛰는 거하고 국가대표로 축구 선수로 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더 힘들고 더 책임감과 더 여러 가지 부담감이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냐면 자랑으로,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얘기를 해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일치점들을 가지고 원리들을 가지고 복음을 부활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더 변증해 나가겠지만은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오픈 스피치 설교문에 나타난 것처럼 새물결교회에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죠. 그 은혜가 큰 것인데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뭐냐면 복음의 성경에 관한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성경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그나마 잘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 제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할 만한 위인됨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으로 교회를 봉사한다라는 거, 그거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어떤 반대적인 생각이 있냐면 이건 귀한 은혜고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기고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 디모데전서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의 정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가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그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데도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이겨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선봉자의 적장이었죠. 그렇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도직까지 맡기셨다. 그게 바울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사고 기쁨이고 특권이었어요. 오케이? 그죠? 그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그 정신에 있어서 그 멘탈이 그렇게 잡혀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몽테그리스도 백작 거기를 보면 탈옥을 하잖아요. 탈옥을 해서 기껏 헤엄쳐서 도달한 곳이 어디다? 해적의 소굴이었죠. 그렇죠? 마침 그때 해적 중에 반역한 놈을 두목이 처단하려고 했는데 누가 온 거야? 몽테그리스도가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니들끼리 서로 싸워서 이기는 놈이 서로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뭐 한다? 나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반역자를 처벌하거나 저 외인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몽테그리스도가 감옥에서부터 칼 연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반역한 부하를 이겼죠. 이겼는데 당연히 그 해적 두목이 몽테그리스도에게 그 부하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몽테그리스도 죽이질 않았어요. 그때 이 부하는 어떻게 됩니까? 몽테그리스도에게 자기 전 인생을 다 충복으로서 섬기게 돼요. 그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죄인인데 그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큰 일을 맡겨줬을 때 그 죄인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칠삭동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 같은 자들에게도 보이신 은혜가 크고 내가 전파하는 복음이나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이나 동일했다.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선 것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그러겠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 말만 더 하자면 아까 마가복음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쓰는 동사가 틀려요. 이제 이 부분이 내가 연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해주자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일회적인 동사를 써요. 한 번만 일어나는 거.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는 현재형을 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단회적이지만은 이건 뭐다? 계속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어떡합니까?
계속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렇죠? 어떨 때까지? 사망을 정복할 때까지.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아까 가나안 땅 정복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가 하냐면 시내산에서 나라가 설립되었는데 어디까지? 다윗 왕 때 비로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승리는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권세, 죄에 대한 권세, 사단에 대한 권세를 정복하셨고 그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 맨 나중에 사망을 정복하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한다? 사망을 무적에게 던져버려요. 마지막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건 이제 좀 더 보여를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뭐다? 요것은 뭐냐면, 이례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안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는 결혼식은 한 번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요. 결혼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신랑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연합했으면 부활의 삶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것도 제가 야구 선수의 부인이 되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전혀 야구에 대해서 모르다가 야구 선수랑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현재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구, 잘못된 점, 그것들을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자체가 뭘 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그걸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증거가 됐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뭔지 아시겠죠? 성경대로예요. 어떤 경험과 체험보다도 성경대로. 오케이? 그죠? 거기에 맞느냐.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역사적 성취로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느냐. 그런 것이고, 우리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 복음적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비록 세 가지 색깔이지만 거기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런 원리들이 담겨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고백적인 것도 자기 고백도 전부 이것들이 담겨 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죠? 네, 질문.